이제는 좀 이 책을 다뤄볼까 합니다. 재림교회의 신앙의 심장. 저희 교회가 사경의 배정을 받았지만은 보니까 다들 편리한 원해가지고 목요일 저녁부터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아마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년부터는 화요일 저녁 예배를 줌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멀리 계신 분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아주 쉬워요. 우리 한 사람도 배우시면 집에서 얼굴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신 범위도 읽어가고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주간에 있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은혜로운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읽었던 내용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묻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화요일 저녁을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서 교리,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 재림교회는 심장이 뭐라고 여기 소개합니까? 성소다. 왜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의 심장이 성소입니까?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성소에 관한 기별이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된 태동이고, 또 우리 교회가 대실망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성소에서 발견했습니다. 중심줄로 보면 시편 77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자, 여러분의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시편 77편 13절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자, 시편 77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는 성소에 있다. 주님의 구원의 도리가 어디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 이것을 또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성소에 있으니. 이렇게 합니다. 주의 길이, 아까 끼는 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의 길이, 주의 길이 성소에 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길도자 같은 소리죠, 그렇죠? 길과 도가 같은 소리죠. 그래서 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하실 거예요? 걸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뭘 보면 알 수가 있다? 성소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소를 다른 말로 별명을 바꾼다면 구원의 길, 구원의 청사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뭘 알면 알 수가 있다? 성소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특별히 재림교회와 성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재림교회 성소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요? 그죠? 성소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태동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재림교회는 성소가 없다고 하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진 성경 구절을 든다면 몇 장 몇 절에?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것을 이제 윌리엄 밀러가 연구를 하다가 그 날이 언제인 줄 깨달아요? 1800? 처음에는 43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한 사람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가지고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교절에 쉬시고, 요제절에 글자 그대로 무덤 가운데서 쉬시고,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언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그 성천하신 것과 오순절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죠?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그 취임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이 이 땅에 부어져서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편 133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오순절 역사가 내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7대 절기에 따라서 딱딱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다고 하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언제 된다? 바로 대속죄일 날 정결케 되는데, 그날이 언제요? 7월 10일이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을 계산하니까 우리 달력으로 언제가 돼요? 10월 22일 대실망의 날을, 재림의 날을 그때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불발탄으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들이 실망스러울까요? 그들은 고백하기를 이 땅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을 때보다 더 슬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성소의 기비를 바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죠? 그때는 우리 교회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재림운동은 물구품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뻔했어요. 그때 누가 성소에 대한 빛을 받게 됩니까? 하이람 에드슨이, 그죠? 옥수수 밭을 거닐다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소는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성소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소에 대한 더 깊은 연구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바른 방향과 목적을 성소를 통해 알게 됩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침반을 통하여,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가야 될 길을 다시 재정립하듯이 우리 교회가 성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중심을,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재림교회의 신학의 심장이자 척추가 되고 신앙적,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성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성소와 그 엄숙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을 통하여서 발전되어야 할 웅대한 질들이 신비스럽게 집결되어 있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도리들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 뭔가 하면 십자가 성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런 제목인데요. 자,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성경 그랬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왜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신약은 예수님이고 구약은 모세다,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의 주제도 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를 믿고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름이 왜 이리 길어 이렇게 말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 뭐야? 네? 그런 분이 계셔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런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성에 보면 세 직분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굽니까?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 누가요? 왕이, 그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을 또, 그죠? 사무엘이 데려가서 기름을 붓게 하죠. 그리고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 아론이, 그죠? 제사장이 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선지자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이 이 세 사역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집니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무슨 일을 하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성천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겨레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한겨레 신문이 아마 만든 책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의 조사에 보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예수님이 50명 그렇게 많다 그래요. 참 이게 다 뭐예요? 다 가짜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 재림에 대한 징조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미혹받는 일, 가짜 예수가 와서, 가짜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을 미혹할 것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이 땅에 예수로 온 사람들이 진짜 예수인 줄 생각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잘 압니다. 능력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 뺨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뭘 모르면 진리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내보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결이 다 되었다, 안 되었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기권 없습니다. 자, 생각하시고, 자, 해결이 다 되었다, 손 드세요. 다 되었다, 안 되었다. 왜 안 되었다? 안 되었다도 있고 되었다도 있는데, 왜 안 되었다? 자,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장?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뭐든지 성경으로 대답해요. 성경, 그죠? 자, 성경에 그게 나올까요? 그게 성서를 알면, 그죠? 성서를 알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뭐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납니까? 구수사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죠?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또 최종적으로 대속죄를 마치고 장막절이 오면서 그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자, 우리는 생각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다 끝이 났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소망이 있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너희 다 헛거다 말이에요. 믿음도 헛거고 너희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법적 처리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에 대한 값은 다 지불했어요. 그러나 법적인 처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죄라 함은 뭐가 죄예요? 뭐가 죄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죄? 예수님 안 믿는 죄. 왜요?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죄보다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주의 보혈이 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씻겨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멸망한다고 하면 뭐 때문에 멸망해요? 믿지 않았어. 믿음을 거절했어. 주님의 십자가 연회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이해가 잘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게 어떻게 의에 대한 게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됩니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게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됩니까? 예?
성령께서 그걸 깨워주시겠다. 그 성령은 어떻게 깨워주시는가? 성령은 놀랍게도 그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성령은 없는 걸 지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없는 걸 지내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들을 우리에게 밝히 풀어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고 하는 말이 뭔가? 바로 이것이 의에 대하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법적 처리하시는 그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어렵다고 하는 법적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 성소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인 죄의 정결, 의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하늘 성소를 통하여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 하면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생각에 앉았다 그러면 뭐 하는 게 생각이 납니까? 예? 앉아는 거. 앉아서 노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자, 앉았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앉아 노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국무총리 자리에 앉았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한 자리에 해, 한 자리에 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직무를 시작하시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셔야 될 그 일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맡으신 일이 뭘까요? 하늘에서 무슨 일을 맡으셨을까요? 그 성령절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똑히 읽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가 믿는 것이 좀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뭘로요? 성경 말씀으로, 정언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령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대조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확실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엉뚱한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해도 저것이 맞나 틀린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재주가 없어요. 단지 뭐 할 재주는 하면 제가 아는 성경 말씀들을 제가 아는 성심껏 다해서 참 빛에 맞도록 풀어주는 그 일을 하겠죠. 여기 보면 오순절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밑에 나오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성 갈 때 보면 그죠? 같은 편이면 와가지고 오른손 붙잡고 촥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우리 편이야. 내가 밀어주겠어. 지지해주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 한 표 찍어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 이 땅에 성령이 그냥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린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대제사장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이. 예. 예. 그렇죠.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예배 마치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어요. 예. 정말 많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이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결과로 해서 뭐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또 이 성령 충만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도들은 무슨 얘기를 근거로 하는가 하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도 구약의 근거로 얘기하죠.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시고 신약에 있는 사도들도 다 바울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뭘 근거로 들어 얘기해요? 성경, 구약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주님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누구일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절은 몇 장 몇 절에서 인용한 구절일까요? 이 말씀 어디에 나올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나눠주고 있어요. 밑에 그 번호가 돼가지고 그죠? 이것이 몇 장 몇 절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그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시편 몇 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렇게 찾아보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몇 편에 나와요? 110편에 딱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는 것이 딱 나오죠. 110편에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대지상으로 저기했다고 하는 구절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시편 133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았던 시편 110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우리 한계덕 장로님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구절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편 110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 여호와는 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또 한 분은 내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이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정복하기까지 이 죄를 끝장내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시편 133편에 보니까 그 일이 뭐다?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읽어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론의 대제사장 즉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대제사장 즉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즉위할 때 그 기름이 옷에까지는 흐를 수 있지만 어디까지는 내리지 못해요?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시온산에 가득 내리겠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시온산 영광의 도성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천여 명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대제사장 즉위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133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내용들도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주로 무슨 지파에서 됐어요? 레위 지파가 됐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이 존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죠?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너 제사장 되라라고 불러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어요. 아론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론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아론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이 되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그죠? 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25장에 보면 성소를 만드는 게 나오고, 성소가 있으면 성소에 봉사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임명하신 거예요. 누가 임명하세요? 하나님 임명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그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나요? 아론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이고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돼요. 그때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오너라, 딱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을 나오너라.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칼을 차고 내 형제를 죽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재판을, 심판을 대언하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또 내리신 특별한 복, 이것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 주석 또 만나 주석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거룩한 직임에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복을 내리셨는데 바로 그 특별한 복이 민수기 1장, 3장, 18장,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제사장 직분을 맡는 그런 복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을 헌신케 해요? 헌신한 사람을 더 헌신하도록. 그래서 사실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레위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야고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 죽기 전에 이제 자녀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그죠?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내 형제 중에서 흩어지리라. 왜요? 너희들이 잔혹하는 칼을 가졌다. 뭐 때문에? 디나의 사건 때문에, 그죠? 자기 동생이 어려움을 당한 일 때문에 칼로 가서 그 세겜 족속을 싹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다 죽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마터면 그들이 진멸당할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너희들을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뭐 하게 되겠다?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되겠다. 그런데 그 저주를 복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거야. 그들이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뭘 위하여 흩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흩어져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큰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연결되어지는데, 자, 시편 110편이 왜 중요한가? 자, 시편 110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뭐 하셨듯이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임명하세요? 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시편 110편 4절. 예, 여기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벌써 뭐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실 것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평화의 언원 가운데서 이미 다 언원하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높을까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을까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그래서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는 허리에 있었다. 아직 나오기 전에 있었던 표현을 갖다가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어요? 11조를 바친 거예요. 누가 바친 걸 통하여? 아브라함이 바친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하고 높은 제사장 서열이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다. 희한하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궁금한,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 왕. 살렘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살렘 왕이다. 그럼 아직까지도 안 죽고 살아있나?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렘 왕, 여기 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런데 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수께끼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멜기세덱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뭐가 없는가 하면 그분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없는 기록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은 기록이 잘 안 돼가지고 없는 건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족보가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족보를 기록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빌려와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주고, 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주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위에 있는 것이 뜻합니다. 레위는 죽는 제사장이었지만 멜기세덱은 죽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보다 더 높은,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일 뿐 아니라, 자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여러분들이 윷놀이를 할 때에 뭐부터 먼저 해요? 윷놀이 하기 전에 반드시 뭘 정해요? 룰을 정해요. 룰. 물론 편도 가르치면 편 갈라놓고 룰을 정해요. 룰을 안 가르고 룰을 안 정해놓고 윷놀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하죠. 윷놀이 룰을 안 정해놓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렇게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뭘 세우는가 하면
심판을 세우고 심판이 룰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율법이 세워지는 게 먼저예요? 룰을 정하는 게 먼저예요? 보통은 율법을 바꾸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율법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율법이 이렇게 하자 해놓고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지파지만 율법에 따라서 제사 직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제사 직분이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뭐도 바뀌어져야 된다?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예수님이 모든 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뭐에 매이잖아요? 룰에 매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가 무슨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도록 돌보고 계시죠? 자연 법칙. 근데 예수님은 그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을 통하여 운행하고 계시지만 그 법칙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그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파도를 향하여 명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 자연 룰을 깨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고 주관자이고 모든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선포죠. 우리는 다 룰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그 룰을 세우기도 하시고 바꾸실 수도 있는 최고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은 불멸의 능력으로 되셨고 10장 히브리 7장 20절 21절에 보면 뭘로요? 하나님의 맹세하심이 되어졌다는 것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 확인되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토를 달 수 없는 완벽한 하늘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구약에 있는 성소 보고 지금 거기 지금 매일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되려고 하느냐?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산산조각이 나는 거야. 그들의 중심이 AD 70년에 무너지는 그 전에 히브리서가 썼는데 그 바로 직전. 만약에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붙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으면 무슨 생각하면 성전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믿음이 눈을 들어서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이 땅의 성소와 견줄 수 없는 더 좋은 뭘 보게 해요? 하늘의 성소를 보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성경 히브리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특징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의 성소가 좋았습니까? 예, 좋았어요. 성소가 없다고 하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성소는 더 좋습니까? 더 좋아요. 왜요? 이 땅의 성소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한 생명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양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여기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좋은 언약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필요했어요. 왜 그렇죠? 죽으니까 자꾸 죽으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는 딱 한 명이면 됩니다. 왜요? 안 죽으시니까, 요관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성소는 제사를 여러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지냈어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는 몇 번요? 단번에 영원히.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비신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놀랍죠? 한 번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연약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제가 읽는 것 가운데 뭐 빼놓고 읽었죠? 뭘 빼놓고 읽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 왜 이렇게 빼놓고 읽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요. 죄와 상관없이 하는 표현의 수식어를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죄 없는 완전 속에서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 그렇게 설명하면 완전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속죄 양이 되기 위하여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영화를 주시기 위하여,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진, 칭의, 성화, 영광하라 그러죠. 그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었던 뭐가 나타날까요? 진짜 예수님 믿었던 덕을 그때 온전히 보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의 왕국이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뭐가 이루어져요? 영광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아픈 몸이, 그죠? 낫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뛰어나신 그리스도,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있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대제사장도 큰데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해요. 놀랍죠, 그죠? 큰 대제사장. 이 땅에는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소망에 다시신 그리스도, 멜기시덱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핵심 단어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8장 1절은 핵심적으로 이제까지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정리를 하면, 요약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얘기해 주었던 것의 요점 결론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죠? 확실하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셔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계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은 이 땅에 있었던 성소가 바로 하늘 성소의 그림자이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성소 사역을 위하여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아까 요한복음에 나왔죠? 어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언약은 이 땅에서의 성소, 새 언약은 하늘 성소다.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새 언약 또 뭐라 그래요? 옛 언약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옛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옛 언약이 나올 줄 알지만 옛 언약이 안 나와요. 옛 언약이 안 나오고 첫 언약이라 나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첫 언약, 옛 언약 이렇게 표현하면, 옛 언약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의 느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불 같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죠. 첫 언약이라고 말했던 것은 새 언약의 기초가 되어지고,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신의 산에서 세운 언약이고, 사실은 첫 언약이, 새 언약은 어디서 세워요? 영원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에서 세운 거예요. 오히려 뭐가 더 앞서요? 새 언약이 앞서지요. 놀랍죠? 그리고 첫 언약에서는 아론이 제사장이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첫 언약에서는 양과 염소의 피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옛 언약은, 첫 언약은 그림자와 모형이고, 새 언약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언약이다. 새 언약의, 첫 언약의 중심에 십계명이 있었는데, 새 언약은 십계명을 폐하고 없애는 계명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새 언약은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기상성소는 그 효력이 이루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성소의 사역을 완성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속사적인 의미의 완성과 더불어서 그 성소를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 장막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의 우리의 구속사역이 다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속적 의미에서의 성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깨닫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걸음을 맞추어 갈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들로서 준비되어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